오늘은 여섯 번째 시간으로 여섯 번째로 자기중심적인 삶으로는 절대로 성령과 동행할 수 없다라는 요 영역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은 절대로 성령과 동행할 수 없다. 물론 여기서 동행이라는 것과 이제 성령의 은사는 개념이 약간 다른 부분입니다. 본질적으로 다른 부분은 아닌데 개념이 달라요.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도 성령의 은사는 그 사람에게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과 동행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서는 절대로 성령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이제 성령이 주어지는 방식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도 이제 성령의 은사가 부어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성령의 은사가 주어지는 조건이 뭐냐면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도 사모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은사로서, 그 선물이죠. 은사는 대가 없이 주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한 가지 해악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니까 하나님 귀한 선물을 주셨어요. 너무너무 귀한 선물인데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것이냐,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졌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그 은사 가지고 이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돈벌이 용도로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은사가 많은 교회일수록 많은 경우는 결말이 안 좋아요. 그래서 막 싸우고 또는 이제 편갈라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서로 영향력 행사하려고 막 하다 보니까 다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나라 이제 부흥이 임했을 때, 또는 전 세계적으로도 봐도 이런 부분에서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면서 부흥이 임해서, 성령이 임해서 은사가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안 좋은 폐해가 나타나는 게 뭐냐면, 그런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그리고 심지어 교회에서조차도 막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래서 나중에는 은사자들 많은 경우가 오히려 그 은사를 남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가지고 나중에는 막 중간에 이제 제가 아는 여자 목사님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성령의 은사가 막 강하게 나타났었는데, 그걸 이제 본인이 얘기합니다. 본인이 이제 자기가 이제 그런 부분을 잘못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이렇게 징벌을 받았다. 근데 그게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막 이제 풍을 맞아가지고 그 교회 다녀도 집중도 못하고 따라오지도 못해요. 그게 너무 안타깝죠. 한동안 그 이전까지는 놀랍게 성령의 은사로서 역사하신, 그게 아주 이제 극단적인 얘기네요. 극단적인 얘기하는데, 근데 그것이 일반적으로 교회 가운데 평안하게 되죠. 그래서 많은 경우는 이제 정통주의 교단에서, 특히 장로교 정통주의 교단에서는 은사를 이제 배격해 버리잖아요. 배격하고 막 방언하는 귀신 말한다고 해서 막 못하게 하기도 하고, 요즘은 그런 부분들이 거의 많이 사라졌는데 그런 피해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은사는 자기중심적인 삶을 산다 할지라도 주어지는데 위험성이 크다. 근데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삶과는 절대로 함께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중심적인 삶 자체가 뭐냐면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내 길이 있어요. 근데 성령과 동행한다는 건 성령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내 중심적으로 사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맞춰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는데 내가 따라가야만 되는데 내 중심적으로 사니까 어떻게 되어야 돼요? 도대체 성령이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제목처럼 자기중심적인 삶은 절대로 성령과 동행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오늘 살펴보는데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5절을 한번 살펴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5절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좀 더 열망이 있는 분들은 이제 그런 부분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 진짜 성령님과 동행하고 싶어 하고.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그죠?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러한 성령님과 교제 가운데 그렇게 삶을 살고 싶고 신앙생활을 하고 싶잖아요. 근데 우리 한 가지 놓치는 부분이 뭐냐면 자기중심적으로 삶을 사는 이 영역을 항상 이 영역을 따르면은 내가 아무리 성령과 동행하고 싶어도 절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과 동행하는 삶 그렇게 설교를 많이 하고 또 이제 우리가 살기를 놓고 기도하고 이제 금식기도 하고 해도 그것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요 조건 때문이죠. 자기중심적인 삶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5절까지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 이 구절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성령을 따라 사는 삶 혹은 성령에 의한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얘기하면 16절에 보니까 내가 이러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즉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이죠. 그리고 아까 16절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즉 성령과 함께 보조를 맞추는 성령과 동행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행할지 이렇게 하면서 매사에 성령과 함께 걸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육체, 그러니까 육체는 죄의 본성을 말합니다. 우리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죄의 본성과 성령님은 서로 대립적인 관계예요. 서로 싸웁니다. 죄의 본성도 우리의 마음에 있고요. 우리 성령도 예수님 믿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속에서 예전에는 별로 이제 우리 죄의 본성만 따라서 내가 옳다고 생각 여기는 부분대로만 살기 때문에 별로 죄책감이나 그런 부분들을 느끼지 못하는, 물론 어떤 선한 양심이 있어가지고 아주 나쁜 일을 할 때는 양심의 가책을 갖긴 하죠. 근데 성령님이 딱 들어오시고 이제 그렇게 되어지면 이 영역이 더 갈등이 더 커집니다. 왜냐면 우리 마음속에서 성령이 하나님의 법대로 그거 아니야, 그거 해서는 안 돼, 이거 해야 돼 라고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계속적으로 권면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의 본성과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죄의 본성과 성령님이 엄청 싸우게끔 되어집니다. 그것을 이제 17절 한번 보십시오. 17절은 육체의 소욕은, 즉 육체의 욕심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죄의 본성의 욕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욕구들. 그런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결국은 성령이 계신 것은 우리가 너무 아주 자기중심적으로 막 살아가는, 전적으로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있을 때가 많죠.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예수 믿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약간 이제 다 온전히 지키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지켜나가려고 애쓰는 그런 영역. 그래서 육체가 원하는, 죄 본성이 온전히 원하는 그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따르는 삶을 살면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갈 수 없고요. 반대로 성령에 의한 삶을 살면 육체에 의한 삶을 살아갈 수 없게끔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육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가리키는데, 그래서 이제 육체를 따르는 삶은 뭘로 표현할 수 있는, 타락한 본성을 따르는 삶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타락한 본성대로 따르는 삶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본성을 따르는 삶.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물론 우리에게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건지 아니 내 뜻대로 살아갈 건지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살아갈 건지 그런 자유가 우리에게는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즉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자유를 가지고 죄를 짓는데 우리의 자유를 사용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따르는 그곳에 우리의 자유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때 자기중심적인 삶에 있어서 나타나는 열매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 즉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에 나타나는 열매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것을 이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잘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19절 한번 보십시오. 19절 보면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라고 말하는데 육체의 일이라는 이 일이 뭐와 대비되는 거냐면은 22절에 성령의 열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일과 열매가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 육체의 일은 즉 우리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때, 즉 죄의 본성을 따른 삶을 살아갈 때 맺어진 행하게 되어지는 그 일들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육체의 열매예요. 자기중심적인 내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때 나타나는 육체의 열매. 그리고 22절은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성령에 의해서 맺어지는 그 열매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육체의 열매는 어떤 건지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어떠한 열매들이 맺혀지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것을 갖다가 나 자신을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세상 삶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들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세상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인 삶으로만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열매, 육체의 일은 분명한데 그래서 여러 가지를 얘기합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이게 전부 다 성적인 부분입니다. 음행은 이제 정상적인 부부관계 이외에 다른 영역들, 불륜이나 그런 영역들을 하고 이제 그런 영역들이고요. 그래서 더러운 것도 이제 성적인 부분인데 어떻게 얘기하자면 이제 부부간의 성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행해지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외에 좀 이제 얘기하자면 변태적인 영역들, 정상적이지 않은 부분들. 그래서 정상적인 부분으로서는 어떤 서로 간에 어떤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니까 더 나아가서 이제 변태적인 영역으로 인해서 이제 쾌락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영역들을 더러운 것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색, 이건 남자든 여자든 성적인 영역을 너무나도 과도하게 밝히는 영역들을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있어서 열매 맺혀진 예수님을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가장 먼저 열매 맺혀진 것은 성적인 타락이 온다는 것. 성경은 이것을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것을 아름다운 것으로, 이것을 엄청난 자유로서, 특권으로서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잘못되어져 가는 거죠. 그리고 20절에 보면 이제 육체의 열매로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이 원수 맺는 것도 보십시오. 이게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때 원수 맺는 것이 열매로서 맺혀집니다. 분쟁, 다투는 거죠. 자기 이익을 놓고 다투는, 자기 주도권을 놓고 다투는. 이게 전부 다 육체의 열매예요. 시기하는 거. 남이 좋은 거 같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은 막 시기시고 분내는 것, 당짓는 것, 분열한 것,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계획 없이.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것들이 육체의 열매입니다. 근데 한 가지 볼 것은 뭐냐면 이 자기중심적인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이 열매들은 한 가지 중요한 아주 그러니까 경고를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뭐냐면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이런 일이 뭐냐면 즉 육체의 일을 열매를 맺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서 받지 못합니다. 유혹이라는 것은 뭐냐면 재산 상속이거든요. 즉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재산을 우리에게 상속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재산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이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거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고요. 근데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얻지 못한대요. 그러면 큰일이 생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여기 이 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있습니까? 그 다 하나님 나라를 유혹을 구원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다르지 않냐.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 그랬는데 예수 믿고 나서 뭐 잘 따라가려고 하는데 안 따라가지는 부분이 있는데 또 이거 그거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얻지 못한다면 완전히 어떨 때는 이만했다 어떨 때는 저만했다 뭐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막 그렇게 따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말은 그 말이 아니에요. 이게 그렇게 되어지면 그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해놓고서 행위로서 구원 얻는 걸 말하고 있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행위를 하니까 구원 얻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뭐냐면 행함으로 구원 얻는다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갖는다면 진짜로 예수를 믿는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겠죠. 그리고 최소한 이러한 삶을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가지고 지울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근데 지울 수는 있는데 이 삶 가운데 더 이상 계속 안 지내기 위해서 회개하고 애쓰고 부단히 주님 앞에 돌아가고 애쓰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회개라는 그 자체가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진짜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제가 진짜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막 애토하고 가슴 치면서 진짜 뭐 괴로운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죄악을 싹 씻어주시거든요. 그럼 그 전에 있었던 그 모든 죄를 하나님은 기억도 하지 않으셔요. 전혀. 우리 양심 속에는 그 죄책감은 남을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는 우리 중심을 진짜 진정으로 주님 앞에 얘기하면 주님 기억도 안 하십니다. 하나님 저 이런 일 죄인데 너 왜 그래? 전에 내가 용서했는데 나 너 주인 죄 몰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이렇게 영어 성경에 어떻게 표현되어져 있냐면은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런 종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누구든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현재도 이러한 육체의 열매를 맺는데 현재 이 열매를 맺고 있다면 과거에서도 쭉 예수님 믿은 다음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이 열매를 계속적으로 맺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현재도 이 열매를 지속적으로 맺고 있는 사람이라면 미래도 이 열매를 계속적으로 맺고 있을 가능성이 크죠. 지금 뭐냐면 우리가 기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또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 기회가 있는데 그때까지 이러한 삶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패턴을 가지고 있다면 너희들은 올바르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분명히 구원은 없는데 진짜 올바른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가 실제로 이 삶을 살아가지 않게 부단히 애쓰게 되어질 거고 완벽한 사람은 없지만 그 완벽한 우리가 온전히 하지 못하는 부분에서는 회개하고 계속 주님 앞에 돌이킬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주님을 따라가게끔 되어지죠. 근데 이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 올바르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분명히 얘기하는데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아무리 예배 드리고 교회 예배 참석하고 헌신한다 할지라도 이 삶의 열매가 내 삶 속에서 내가 이것을 즐기고 있고 내가 이것을 버리기를 원치 않는 그 삶을 산다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버리기 원치 않아요. 그리고 내가 이 삶을 살기를 즐거워해요. 저는 그리고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양심의 가책도 얻지 못하고 회개치 않냐 돌이키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 고민해 봐야 돼요. 과연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근데 그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해도 하나님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이 은혜를 구하면서 그 삶을 살기를 갈망한 그 자리에 있다면 그분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에 보면은 이제 반대로 성령을 따라 행할 때 맺어있는 성령의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 그러니까 이거는 성품적인 성령의 하나님의 성품적인 열매인데 그 속에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고 희락, 기쁨의 열매가 맺혀지고 화평의 열매, 즉 이제 다른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화목해 되어지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화목해 되어진 그 화평의 열매. 그리고 오래 참을 수 있어요. 또한 자비, 요거는 이제 친절한 성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친절한 성품. 양선, 요거는 이제 선한 성품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충성, 이건 신실한 걸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맡겼을 때 그 일들을 갖다가 끝까지 해내는 신실. 그리고 온유, 이거는 이웃을 향한 윤리적인 즉 뭐냐면 어떤 사람은 상대방이 조금만 불의한 거 봐도 못 참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자기에 대해서 상당히 관대해요. 근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런 어떤 윤리적으로 조금 잘못하면 막 올바른 걸 가르친다면서 막 지적하면서 칼날같이 막 가슴 아프게끔 막 말로써 막 그렇게 막 콕콕 쑤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듣는 사람 입장에서 엄청 맞는 말인데 엄청 힘들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그 사람의 부족한 영역들을 이렇게 포용해 줄 수 있는 관용. 이것을 갖다가 지금 여기서는 온유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제할 줄 아는. 어떤 일들을 하다가도 이건 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여기서는 더 이게 죄라고 했는데 그러면 딱 거기서 멈출 수 있는 힘, 그런 절제. 이런 부분들이 성령을 따라 행하면은 이런 열매들이 우리에게 맺혀진다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가 완전 정반대죠. 완전 다른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성령님과 동행할 수 없는 이유가 열매에서도 다 달라요. 근데 우리의 삶에는 보통 이것이 짬뽕으로 나타나요. 왜냐하면은 저 짬뽕 좋아하는데 이게 신앙에서 섞이면 안 되는데, 근데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면서 동시에 우린 본능적으로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다 보니까 이 두 가지가 함께 섞여서 나타나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분명히 성경이 말하는 자기중심적인 삶은 절대로 성령님과 동행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을 살려면 절대로 이제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 자기중심적인 삶을 예수님은 어떤 표현을 쓰냐면 자기를 부인하라라는, 자기 부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그곳에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의 따르는 자들의 조건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요거는 이제 자기 가족을 의미하는 거죠. 이 자기 가족과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두 가지. 자기 가족을 미워해야 되고 자기 목숨도 미워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면은 상당히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럼 가족 버리고 내 목숨도 내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각오를 가지고 이제 나와야 된다는 건데, 이 부분은 우리가 현재 생각하는 그런 영역의 부분이 아니라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내 가족을 사랑하는 영역이 미움이 될 수 있을 정도까지의 그런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진짜로 가족을 미워하는 건 아닙니다. 진짜로 내 목숨을 미워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문맥에서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부분을 잘 이제 살펴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문자적으로만 해석해가지고 상당히, 그래서 이제 집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주님 따르려면 가족을 미워해야 된다니까 집 나오게끔 하는 그런 특히 이단일수록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적으로 생활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여기서 자기 가족과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절대 될 수 없다. 이게 바로 자기 부인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즉 자기 부인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부인하는 부분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무엇을 우리가 자기 부인이 되어야 되냐면 33절에 한번 보십시오. 33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의 소유물입니다. 자기의 소유물을 버리지 아니하면 내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요거는 이제 그러면 모든 재산 다 청산하고 다 버리고 예수님 믿어야 되냐,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항상 그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 진짜로 이런 영역들을 요구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요구하는 부분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특별히 어떤 완전한 나실인이나 이제 그런 부분에서 혼자 살아가게끔 그런 부분에서 모든 무소유로서 이제 그런 영역을 요구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극히 드물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대부분은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 부분은 뭐냐면 물질의 주도권을 주님께 넘겨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물질을 내가 가지고 있고 물질 벌 수 있는 재능도 갖고 있지만 이걸 소유권을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이 소유권을 주님께 맡겨드려서 주님이 물질 사용하라는 그곳에 사용하겠다는 그 영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가족, 자기 목숨,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고 이 부분을 미워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여기는 자기 부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자기 부인을 하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더 뭐냐면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기는 자기 십자가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비전은 뭐였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그리고 3일 만에 돌아가셔서 하나님의 그 비전을 온전히 성취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는데, 근데 왜 우리를 하나님의 비전을 자기 십자가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비전은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방식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비전대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획하는 것들을, 모든 부분들을 내려놓아야 될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희생이 필요하죠. 내 자신, 내가 추구하는 영역들을 죽여야 될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내가 희생해야 될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게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싫어요. 싫어서 저 같은 경우도 목회를 도망다니는 이제 그런 영역이 있는 것처럼 그 영역들,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려면 반드시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조건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요, 우리의 힘과 노력은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가족을 미워할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내 목숨을 미워할 정도로 사랑하느냐? 내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을 다 버릴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근데 절대로 이 부분이 제정신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우리 완전히 미치지 않고서는 제정신을 가지면 절대 불가능해요. 못 삽니다. 그러면은 살지도 못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절대로 따라올 수 없는 삶을 말씀하시느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옛사람,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가족, 내 목숨, 내 물질, 이 모든 부분들은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본성이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그 옛사람에 의해서 지배되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예수님이 먼저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 십자가 동시에 우리 옛사람을 못 박아 죽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찾을 수 있는 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옛사람을 다시 뭐라고 표현하냐면 죄의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몸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죄의 본성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래서 뭐냐면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하기 위함이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종노릇한 게 아니라 죄의 종노릇이 아니라 죄의 종이었습니다. 실제로는. 근데 종노릇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입니까? 노릇을 한다는 것은 실제로 종은 아닌데 종처럼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신분적으로 되었는데 뭐냐면 우리 죄의 본성, 옛사람, 이 죄의 몸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종이 아닌데 이전의 종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갖다 종노릇 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종노릇이라는 이 말에는 우리는 신분 자체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분명히 우리의 옛사람, 죄의 몸을 예수님과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미 조치를 다 취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그 사실을 인식하고 우리 자신을 더 이상 죄 혹은 육신에게 내어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서 하나님께 혹은 성령께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는데요. 그 아래 로마서 6장 11절, 13절 한번 봅니다. 11절, 13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아까 전에 예수님 믿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죄의 몸을 십자가에 예수님 같은 못 박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죄에 대해서는 죽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길지어다. 그것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진리에 동의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봅니다.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진짜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까? 제 자신을 봐도 죄에 대해서 죽은 게 아니라 죄에 대해서요 팔팔팔팔 거리면서 얼마나 혈기왕성하게 살아있는지 몰라요. 그럼 이제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제 자신을 놓고 봐도 하나님께 살아있으려고 애는 쓰는데 죽어있을 때가 더 많아요. 죽어있을 때가 더 많아요. 근데 분명히 성경은 죄에 대해서 죽은 자야 하나님의 산 자로서 여길지어다. 분명히 그렇게 그 일들을 하나님 이루셨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리에 동의해서 우리가 항상 이 부분을 선포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선포하는 부분이 필요하고 이것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그 영역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만드신 것을 실제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겠도록 하려면 그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게 또 우리에게는 중요하잖아요. 이 키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요 부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럼 예수 안에 있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그 영역이 되어지면 진짜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어지고 실제로 현실적으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자기중심적인 삶과 하나님 중심적인 삶,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계속적으로 충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완전 극단이에요.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죄가 분명히 우리 예수님 믿는데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즉 뭐냐면 몸의 사욕에 순종하게 되어지면은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몸의 사욕은 뭐냐라는 거죠. 몸의 사욕은 뭐냐면 죄의 유혹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있어서 유혹에 넘어가면 죄가 우리를 지배하게끔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죄의 유혹은 우리 마음에서부터 먼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서부터 먼저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서부터 세상적인 삶, 내 자기중심적인 삶에 유혹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살고 싶어요. 즐거움을 누리고 싶고 쾌락을 누리고 싶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요. 그 마음이 올라오잖아요. 거기에 내 마음을 주면, 즉 그 유혹에 순종하게 되어지면 이제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자리에 가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13절 보십시오. 그 무서운 결과 나타나는 게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으로 죄의 유혹에 넘어가게끔 되어지면 이제 행동이 나와요. 여기서 우리 몸의 지체는 손발, 우리 손발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문자적으로 손발을 말하는 부분보다는
우리의 말과 행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이제 말과 행동. 이 말과 행동이 죄의 지배를 받게끔 되어지면, 즉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제 삶을 살아가게끔 되어지면 우리 몸이 우리의 말과 행동이 어떻게 사용되어지냐면 불의의 무기로 사용되어진대요. 죄를 짓는 불의의 무기. 무기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죽입니다. 사람을 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생명을 뺏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무기예요. 맞죠? 근데 이 무기가 불의의 무기가 된대요. 우리의 말과 행동이 불의의 무기가 된대요. 그럼 이게 어떤 말일까요? 이 불의의 무기는요,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 나라를 파괴할 수 있고요. 또한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의 영혼을 해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역할을 하게 되었죠. 어떻게 하면? 죄의 유혹에 넘어가면. 그래서 죄가 우리를 지배하게끔 되어지면 우리의 몸, 우리의 지체, 즉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이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 불의의 무기가 되어진다고요. 가만히 생각 한번 해보시죠. 우리 자신 한번 놓고 보면은 실제로 우리가 불의의 무기로서 많이 사용을 받죠. 그렇죠? 그게 바로 죄에 의해서 지배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불의의 무기로 사용될 때 아까 전에 우리가 육신의 열매 맺혔던 거 있죠. 그런 영역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영혼들을 해하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망가뜨리는, 예수님 믿으면서 그 일들을 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영적인 법칙 내에서 이게 엄청나게 심각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부분들을 보지 못하니까 그냥 단순히 죄지었다라는 생각만 하지, 이 내가 죄짓는 내 지체로서 불의의 무기로서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지, 어떤 부정적인 영향력을 행사되는지 우리가 잘 인식을 못해요. 근데 성경 말씀 보면 영적인 원리가 이렇게 아주 선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어떤 삶을 통해서? 자기 중심적인 삶. 이 삶을 통해서 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린 그냥 자기 중심적인 삶 하면 별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럼 좀 나쁜 거긴 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이건 타락한 본성을 따르는 삶이기 때문에 엄청난 결과들을 초래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불의의 무기로서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고 다른 사람의 영혼들을 완전히 파괴하는, 심지어 죽이는 그러한 일에 우리도 모르게 사용되어집니다. 때로는 그것을 알면서도 하는 경우가 더 많죠.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알면서. 왜? 죄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이게 자기중심적인 삶에 있어 그렇게 흘러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은 더 얘기합니다. 이렇게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너희 자신을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드리다라는 원어적인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은 가까이 놓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께 하셨듯이 예수님 자신을 가까이 놓으래요. 하나님께. 즉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가까이 놓았던 그 마음의 자세가 어떤 거냐면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잘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은 뭐라고 하면 영어 본문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나는 나 자신을 기쁘게 하기를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추구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던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를 추구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추구하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마음으로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드리면
그렇게 해서 너희 지체를, 우리의 마음이 이제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님 기쁘게 치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은 우리의 지체는 어떻게 사용되느냐면, 우리의 지체 아까 말과 행동이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지체가 어떻게 사용되면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의의 무기. 의로운 무기래요. 이 무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파괴하는 거라고 했죠. 파괴하고 죽이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무기가 의로운 무기가 된대요. 우리의 말과 행동이. 그러면은 이 의로운 무기는 무엇을 위해서 사용되어질까요? 사탄을 무너뜨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사탄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사용되어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되어진다는 겁니다. 뭐가?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지체가.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과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의 삶의 영향력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선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삶이 겹치는 점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살펴봤던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면서 동시에 성령과 동행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원래는 이제 다음 것까지 살펴봤는데 다음 거는 이제 저녁 예배 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너무 늘어지면 안 좋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삶은 바로 이제 자기중심적인 삶을 버리는, 즉 예수님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즉 성령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들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선택을 하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 이것이 가능하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통치,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즉 예수님이 지워주시는 멍에를 우리가 기꺼이 매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주님의 통치를, 주님 우리를 권능으로 우리를 다스리소서, 그 마음의 자세입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내가 죄악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나를 다스리사 빛 가운데로 나를 이끌어내시고 주님의 통치 안에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항상 주님을 선택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반주자 나오고요. 우리 같이 기도하죠. 아까 242장